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모욕과 모함과 또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가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 모든 험한 말들을 다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학자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동안 많은 말들과 일들로 마음이 상하셨을 텐데 오늘 예배 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는 귀한 주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살다가 보면 저희가 바른 선택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옳은 일을 했는데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그러한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듣고 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400년이 됐습니다. 400년. 원래 노예로 부려도 노예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법칙이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안 보냈죠.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이 백성을 그냥 잡아두고 일 더 많이 시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봐 우리가 두렵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도 가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노동이나 해라 라고 화를 내면서 돌려보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가 화가 더 났던 것 같아요. 이 감독관들을 불러갖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벽돌 만들 때 주었던 지푸라기 이제 공급하지 말고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라 그래. 그 지푸라기도 저 히브리 사람들 보고 찾아서 만들라고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들이 게을러 갖고 지금 자기네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해서 저들의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짓말장이로 몰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혹을 떼러 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왔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푸라기를 스스로 구하고 나서 벽돌을 구워야만 됐습니다. 시간이 더 들었기 때문에 벽돌의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감독관들이 애굽 사람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웠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작업반장들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가? 그냥 재촉하는데 그냥 재촉한 것이 아니라 때렸대요. 때리고 재촉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게 그냥 뭐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매를 쳤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로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바로 왕이시여,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으니 이것이 혹시 당신들의 감독관의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선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그래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게으르다 라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게으름뱅이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을러 터져갖고 지금 니네가 한가하니까 너희들 신에게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절대로 그 숫자를 감하지 않을 것이니까 반드시 해내야 돼. 아니면 너희들
죽게 될 거야 라고 아마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줄 알고 그곳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한다고 말하고 기적을 보일 때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믿고 함께 경배했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심각한 노역과 폭행이 돌아왔을 뿐이죠. 너무 난감하고 화가 난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나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래서 원망과 비난을 막 쏟아내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거예요. 애굽 왕하고 그 신하들에게 아주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갖고 지금 그냥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저들의 손에 칼을 쥐고 우리를 지금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죠. 모세 입장에서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갖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바로의 아주 무시무시한 화가 돌아왔고 더 무거운 노역이 돌아왔고 또 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돌아왔을 뿐인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더러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좋은 재료로 더 정성껏 정직하게 일을 하고 세금도 잘 내고 내가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선교헌금으로 쓰고 막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데 이 옆에서는 보면 이제 정직하지 않은 편법이나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쉽게 돈을 버는데 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분은 어렵게 그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경우가 아주 더러 있더라는 것이죠. 또 전에 사역하던 교회 보면 대학부 청년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우리 대학생들, 특히 이제 성도님들의 자녀인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하면 뭘 시키는가? 리더를 시켜요. 또 리더를 잘하면 또 뭘 시키는가? 붙잡아다가 간사를 시켜요. 간사를 또 잘하면 붙잡아다가 또 그 대학부 청년부에서 일을 시키니까 일을 시키다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늦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보면서 어떻게 흐뭇해할까요? 조금 이렇게 끌어올르실까요? 아이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11시, 12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실제로 공부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또 취업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결혼이 좀 늦어지기도 하면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막 애가 타고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참 일도 힘든데 교회 일 하다 보면 더 힘든 게 뭐냐면 말이 더 힘들어요. 말. 열심히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내서 교회 일을 했는데 뒤에서 이것뿐이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가 더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적당히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순종한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좀 가혹하게 뭔가 이렇게 좀 모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의 말대로 칼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다만 지금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치과 의사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대요. 그 앞에 있으면 뭔가 대단한 고통이 이제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고통이 끝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있는 환자와 같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지금 환자를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살리려고 하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소감만 보셨나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수술이라는 걸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 2부 때는 안 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조그만 지방종을 제거하는데 안 할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그거 금방 끝난다 그래갖고 예약을 바로 잡고 수술을 했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쿨하게 시작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자꾸 전신 마취를 할 걸 그랬네요 그러면서 피가 뚝뚝 떨어져갖고 제 엎드려 있는 제 앞에 이만큼 흥건하게 고이고 마취를 계속 하는데도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정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이 쫙쫙 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막 자꾸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할 걸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러는데 제가 더 불안했어요. 제가 더 불안해갖고 저 괜찮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사 선생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저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치료하는데 지금 피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플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거를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 시간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데 잠깐 피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2장에 보면 오늘 바로 왕에게 아뢰다라는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노역으로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접근 태도가 지금 문제예요.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투자하고 또 보상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환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왕자처럼 뭔가를 요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그 전래 동화에 보면 금도끼, 은도끼 동화처럼 욕심쟁이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니까 나에게 빨리 복을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 왜 왔는지를 항상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맡겨 드리는 거예요. 맡겨 드리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가 그 중심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절, 3절, 8절, 17절에 반복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걸 바로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게을러서 제사하러 간다. 우리 제사하러 가게 해주세요. 너희들 게을러서 그런다. 게을러서 제사하러 간다라는 말이 주거니 받거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장을 전체 다 읽었는데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예배하러 못 간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했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는 진짜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진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원래는 출애굽한다고 가나안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덩어리 부동산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어디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있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의 목적,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절기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의 축제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절기는 축제이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제와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희생을 드리러 가려 하오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 희생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 대신 무언가를 대신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바칩니까? 왜 사람 대신 동물을 죽여서 바치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만 됐는데 동물을 대신 희생해서 바치는 것이 제사의 원 의미라는 것이죠. 그 원래 원초적인 뜻을 사실은 3절에서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제사 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희생을 드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왕을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노동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당신의 백성의 죄가 될까 합니다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아뢰며 부르짖고 있나요? 바로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무엇을 섬기는가? 그는 물질과 권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부리면서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먹을 것을 얻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가기 위해서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당한가요? 부당한가요? 합당하죠. 오히려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의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벽돌을 더 만들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려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누가 먼저 다 만들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특히나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십자가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에 동참하는 영원한 아멘적인 행위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미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게 되고 아멘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 타이밍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게으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중에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저 나와서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적었죠.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저기 달려있는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살기 힘들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 원망을 듣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는데 뭐라고 아뢰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심한 노역을 당하게 되는데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이 백성들 더 고생하고 있는데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이 이야기는 불평과 원망인가요? 아니면 호소와 기도인가요?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질문이고 호소이고 기도인 것이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았는데 모세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질문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이러한 기도와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저 너무 갈급합니다. 언제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막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가운데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그 십자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아뢰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러한 기도요, 이러한 예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대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외쳐서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저들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건가요? 원망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천상에서 드리는 지금 기도와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해주세요. 빨리 주의 공의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11절 하반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언제 구원해 주시나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더 채워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순종이 더 채워져야 된대요. 헌신이 더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비슷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의문이고 질문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실패가 아닌 실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잠시 작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희생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힘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바돈이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예배를 고귀한 낭비다라고 말합니다. 고귀한 낭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해드린 글에 보면 예배는 시대에 뒤지며 비효율적이고 강하지 못하고 볼만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조차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다?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바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무력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 완벽한 제사에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동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일한 소망인가? 예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순종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체스터튼이라는 작가이며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드릴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지라는 것을 주셨대요. 의지라는 것. 재밌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원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하나님께 모자란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유일한 건 뭐라고요? 의지, 순종, 사랑,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순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사흘길을 더 걸어가서 예배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희생이요 순종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반복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교회 가기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래도 자꾸 가니까 너 그 일요일 날 그 땔감을 광에다 다 채워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밤새 산에 가서 땔감을 다 채워놓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교회를 갔다라는 얘기라든지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 내일 이불 호총 다시 다 해놔라 그랬더니 밤새 다 뜯어갖고 빨래해갖고 다려갖고 풀을 먹여갖고 바느질 해놓고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 들어는 보셨죠? 예전에는 정말로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예배 자리 가면 어떻게 해요? 막 너무 억울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 아래서 서성이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십자가 아래 모였는데 서로 그냥 빈둥빈둥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다. 내 공로가 이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모여서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 공로가 얼마나 큰지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오늘도 그 예배에 통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말씀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사 이 몸을 깨트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예배, 완벽한 예배를 무엇으로? 자기의 몸으로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바른 예배자로 쓰시기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순종과 수고를 오히려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기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나라 가서 예배할 그 예배를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과 창의 끝이라는 영화로 알려졌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순교하기 전에 그 옛날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입고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여 수고하여 드림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